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축복은 물건일까요? 아니면 축복은 생물일까요? 아니면 축복은 인격체일까요? 과연 축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천배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4차원의 영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공간, 즉 우리 눈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축복은 어딘가에 붙어서 존재하는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동식물에 붙어서 그것이 건강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축복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순복음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이 축복의 생태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되 축복의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교회의 DNA라는 책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책들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태계가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 수가 없고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태계와 물고기나 조류의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 축복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축복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축복은 그 안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생태계에 어울리는 더 좋은 축복들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1000배까지 머물러 있게 되고 1000배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은 자기와 환경이 맞지 않으면 금세 생기를 잃어버려서 시들해지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갈망하며 삽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복이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 축복은 말씀 중심의 생태계에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동하는 그런, 즉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는 곳에는 축복이 오래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내미시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생동하는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시간에 축복은 힘을 얻습니다. 축복은 말씀을 먹고 자라며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은 혼자 힘으로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그렇게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축복을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이미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요행입니다. 그런 우연이나 요행, 이 좋은 운세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요행이나 운은 금방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다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7장 말씀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세워두시고 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세워두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만일 반드시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즉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성공, 하나님을 빼고 내 노력만 내력으로만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은 욕심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노력으로 축복을 가져가려는 것은 마치 허공을 가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이 거하기 좋은 환경은 거짓과 교만함이 없는 정직과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곳, 그곳이 축복이 거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없고 기도하며 예배하면서도 계속 불평만 해야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생태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생태계에서 이 축복은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생태계는 늘 웃음꽃이 피고 평안함이 가득하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늘 축복을 저장하는 그런 큰 창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력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곳, 그곳에 의로움이 있게 되고 그곳에 축복이 생명력을 얻어서 활동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건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랑과 섬김의 생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명기 7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랑은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실을 깨달아 알면 죽음으로도 그 사랑의 값을 기꺼이 지불해 버립니다. 사랑은 점점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고 섬김으로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험 삼아서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거침없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몬테큐 가문과 캐플릭 가문은 서로 원수의 가문인데 로미오는 몬테큐 가문의 아들이고 줄리엣은 캐플릭 가문의 딸입니다. 두 가문은 하인들조차도 그 집안의 개만 봐도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몬테큐 가문의 로미오는 원수인 캐플릭 가문의 이 가면 무도회를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짝사랑하는 로잘린이라는 이 캐플릭 가문의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로잘린이라는 예쁜 딸이 있어서 그 딸을 짝사랑하는데 그 딸을 보려고 그렇게 이제 그 가면 무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잘린을 보려고 갔는데 이 줄리엣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서로 반해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가문이 서로 반대하고 서로 이제 그 원수의 가문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렌스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줄리엣의 나이가 14살입니다. 한편 줄리엣의 아버지는 그녀를 이제 파리스 이 백작과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줄리엣은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먹고 죽은 척하게 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로미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줄리엣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이 줄리엣의 무덤에서 로미오가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던 줄리엣이 이젠 그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로미오를 보고 자신도 단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원수의 가문은 아들과 딸을 잃고 난 후에 서로 화해한다. 이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고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네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뭐하는 척하지 말자. 주님을 믿는 척하지 말자. 예배드리는 척하지 말자.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은 이보다 더 뜨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가페 사랑을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성읍 시골까지도 시민군과 군인들이 집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님과 누님이 이 광주 이 계림시장 그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광주가 완전히 포위되었고 광주는 도간에 든 쥐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져갈 때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빨리 광주에 올라가 보시오. 자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끊겼으니 가서 자녀들을 데려오시오. 이 말에 이 아버지는 조용히 침묵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기차를 타고 광주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광주에 이제 다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역에 내려서 계림시장 근처에 있는 아들 집을 가려는데 광주역 앞에는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다. 나는 군인들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한 사람도 그들 앞을 감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군인들 앞으로 걸어가자 주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손짓을 하며 말리는데 아들 집을 가려면 군인들이 서 있는 길을 뚫고 지나가야 하기에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군인들 앞으로 걸어가서 사정을 얘기했다. 그런데 군인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계림시장 그 부근에 사는 아들, 딸이 사는 집에 가니까 집안은 온통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이불로 창문을 덮어두고 있었다. 나는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그때는 버스편도 기차편도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너릿재를 넘어 화순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축복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은 감사와 긍정의 생태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생태계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긍정, 불평과 원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뒤섞여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런 축복 속에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켜 불어 모아주시고 그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할 때, 목이 가랄 때 주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 속에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 중에는 단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축복이 시들시들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죄는 축복의 누수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서서히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 축복의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축복이 차츰차츰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호주머니에 금화를 집어넣고 다니는 것처럼 이 금화가 잠시 후엔 모두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긍정의 환경 속에서 축복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와 긍정은 환경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외벽 조건이나 환경은 자꾸 내적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회복의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축복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감사와 긍정의 입술로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천배의 축복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연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축복된 인생을 망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감사와 긍정으로 가득 채우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리찬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조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각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늘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과 어른, 스승에게 감사하고 자녀들과 제자, 어린이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축복이 오래오래 내 삶에 머무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인격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축복은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모니하는 공동체의 생태계에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축복은 분열과 다툼을 싫어하고 그곳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동료가 있습니다. 축복이 건강하면 또 다른 축복의 동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이 수학의 법칙인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결과를 낸다. 이게 시너지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시너지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심겨지면 하나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이런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서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이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과 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를 하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들어주니 해가 지도록 그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의 효과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에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았으면 두 사람은 2000을 쫓아야지. 근데 두 사람이면 10,000명을 쫓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이 하모니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그렇게 하모니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은 말씀 중심의 생태계에서 살아갑니다. 축복은 사랑과 섬김의 생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축복은 감사와 긍정의 생태계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하는 공동체의 생태계에 축복이 머물러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생태를 만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우리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